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저녁 10시 반입니다. 금요일날 저녁 10시 반에 뭐 하냐고요? 달밤에 체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여기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콘서트를 하고 이제 집에 다 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내일은 또 이번 주말은 저희가 여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올려놓고 지금 미리 금요일날 저녁에, 아마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 벌써 토요일이죠. 네, 그래서 올려놓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로마서 지난번 9장 개론했죠. 근데 이제 9장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힘든 장을 하나 뽑아라 그럼 로마서 9장이죠.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할 때는 다들 좀 심각해요. 네, 만약에 로마서 9장을 그냥 쉽게 지나간다든지 가볍게 지나간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신학을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나 신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저는 한국 목사도 잘 모르고요. 미국 목사들 사이에서도 로마서 9장 하는 거 보게 되면 그 사람 실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저보다 한 어린애들, 한 10년 어린애들,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 중반이니까 아주 중진, 미국 교회에서 중진이라고 하는 목사들 이렇게 이제 내 앞에 앉아가지고 로마서 9장 얘기 제가 시작을 하죠. 그리고 로마서 9장 얘기하면서 나하고 대화가 맞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다들 그냥 어떻게든 공부들 했는지. 오늘 이제 로마서 9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하고 로마서 9장 제대로 보시려면은 우선 뭐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 저희 유튜브 ICGM USA 유튜브 안에 플레이리스트 한국말로 재생 목록에 보면 2016년 11월달 28, 29, 30날 제가 올려놓은 갈라디아서 강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중에서도 5번, 6번 그리고 7번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을 세 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거를 보지 않으시면 로마서 9장은 아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것도 그 세 개를 다 보셔야 아마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재생 목록에 갈라디아서 강해, 황철의 목사 갈라디아서 강해 5번, 6번, 7번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로마서 강해 1번서부터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안 보셨으면 스탑.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황철의 목사 갈라디아서 강해 5번, 6번, 7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하는 거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오늘 할 게 뭐냐 하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 9장 하기 전에 제가 개론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9장 가운데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을 먼저 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의 7절,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가 됐다. 과연 그 말이 지금 어떤 말 하는 겁니까? 그거를 보려면 저희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은 조금 좀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유튜브의 ICGM USA 그 안에 그 재생 목록에 갈라디아서 강의 그 5번, 6번, 7번입니다. 제가 2016년 11월 달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걸 먼저 보시야 아마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로마서 9장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씨앗이 무엇인가 좀 알고 싶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인지 마귀의 씨앗인지 좀 알고 싶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르쳐 주시겠나이까? 우리가 축복의 자식인지 저주의 자식인지 좀 알고 싶나이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 질병과 이 경제 공황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쓰러져 다 없어지지 않도록 임무를 주시옵시고 할 일을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옵시고 준비하옵시고 그들의 생명과 그 식구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씨앗이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 같이 그 같이 이제 뭐라 그럽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게 과연 어떤 말을 지금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좀 여러 가지로 봤습니다. 헬라어로 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바꿔도 보고, 아람어로도 보고, 뭐 라틴어는 실상 볼 게 없어요. 라틴어는 좀 랭귀지가 좀 지저분해요. 굉장히 좀 육체적이고, 굉장히 관능적이고, 좀 그래요. 라틴어는 볼 거 없고 거의 이제 여기서 아람어도 거의 볼 거 없는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비교하게 되면 이제 그 뜻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 씨앗을 저희가 이제 씨앗이다 그럴 때에 어떤 말 하냐면은 스페르마가 헬라어입니다. 근데 스페르마에서 이제 그걸 갖다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제라가 됩니다. 제라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스페르마하고 제라를 가지고 제가 좀 봤더니 그 로마서 9장 8절에 씨앗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그 복수형 테크난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 테크난, 그다음에 스페르마, 제라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제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뜻이냐? 처음으로 창세기 3장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세 번째 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구냐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 그 마귀 뱀에 대해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뭐 뱀이 진짜 뱀이냐 뭐 어쩌죠. 요한계시록에 옛
뱀, 사탄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또 논쟁하자 그러면 좀 유치한 거고요. 즉 하나님께서 사탄을 징벌 하실 때에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은 15절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어떤 여자 말하는 겁니까? 이브 말하는 거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제라라고 하는 말이요, 이거 갖다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스파르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스파르마라고 하는 건 단수예요. 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사탄의 대결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정치가들이 하는 말 있죠. 마노 아마노. 그러니까 서부에서 1대1로 권총 싸움할 때 그 1대1 하는 것을 마노 아마노 그러거든요. 먼저 빼서 쏴서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마노 아마노. 이제 1대1로 붙는 걸 가지고 이제 마노 아마노인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마노 아마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특히 누가복음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금식하고 나오셨는데 누가 나옵니까? 사탄이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을 마노 아마노입니다. 1대1로 대적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주는 거죠. 이 씨앗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류를 가지고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창세기 그 세 번째 장 15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제라 아니면 스페르마, 이제 이거 처음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로마서 9장 8절에서 체크난 이라고 하는 거죠. 하면은 그 로마서 9장의 테크넌, 테크넌을 단수로 하면은 이제 테크나가 되죠. 테크나. 네. 그 씨앗이 과연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스페르마죠. 한 사람 말하는 거죠. 스페르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테크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조금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 7절서부터 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지금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으로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즉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의 그 선생님을 잘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세 번째 장, 누가복음 세 번째 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성모 마리아의 그 족보가 나오죠. 족보 쭉 나오죠. 이제 그 족보가 그죠? 23절서부터 나오죠. 쭉 나오죠. 근데 그 족보가 38번째 절에서 끝나죠. 37절 봐요. 누가복음 세 번째 장 37절.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다음에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마할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 아담의 아들은 셋, 셋의 아들은 에노스, 그 다음에 에노스 아들은 마할랄렐, 그 다음에 에녹, 무드셀라, 노아,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에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못 느끼? 자, 여러분 아직도 뭔가 마음에 느끼는 게 없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누구 말하는 겁니까? 베드로, 요한 쭉 나오는 거죠. 11제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형제란 말을 합니다. 종이 아닙니다. 하인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자, 바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엄청난 뜻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씨앗, 이브의 씨앗, 택난. 예수님을 통해서 스파르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택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죠. 하려면 갈라디아서 세 번째 장에서 이제 우리가 또 뭐를 봐야 되냐면은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 법과 믿음은 어떤 겁니까? 로마서 9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이거를 이해 못하게 되면 9장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로마서 9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즉 의에 이르는 방법은, 그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앗이 되는 방법은, 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씨앗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완전한 법을 완전히 지키든지, 아니면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씨앗이 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법의 마지막이요, 법의 완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 위에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법을 완성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몸 위에다 인간의 몸을 입고 법을 완성하셨죠.
이거 좀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자, 한다면은 한번 하나님 법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구약에서부터 한번 쭉 뒤집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창세기 한번 가보세요. 이제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별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6장 가보세요.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 다음에 17장 19절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며 하여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즉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자, 누가 먼저 낳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죠. 하면은 한다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몇 살 차이가 납니까? 17장에 17장에 2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뵐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 뵐 때는 13세였더라. 그러니까 즉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13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하면은 지금 누가 먼저 났어요? 이스마엘이 13년 먼저 났죠. 그 다음에 이삭이 났는데 그 약속의 씨는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21장 9절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창세기 21장 9절 가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래서 하갈하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때 이제 희롱한다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자헥이라 그러는데 그 자헥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건 좀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제 이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헥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 남자가 약혼한 여자한테 그 몸을 위아래로 주물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피아노 친다 그러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자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보고 놀래가지고 저게 이삭의 피아노를 쳐. 이제 내쫓기 시작을 하죠. 하면은 지금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은 먼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다음에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 25장 가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야곱과 에서 말하는 거죠. 하면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예요. 하면 야곱은 누구예요? 에서의 발모가지를 잡고 태어난 두 번째죠. 한데 약속의 씨는 누구였어요? 두 번째 야곱이었어요. 이삭도 두 번째고 야곱도 두 번째예요. 자,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8장 가보세요. 창세기 38장 27절이에요.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자, 지금 이게 누구 말하는 거냐면은, 유다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좀 악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고,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혼자 되죠. 두 번째한테 넣어가지고, 이제 두 번째하고 동침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큰 아들의 아들이 돼가지고, 유다의 모든 재산을 반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가 이제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설정한다고 구약에 나옵니다. 이건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도 야, 너 나쁜 놈 그러고 죽이죠. 세 번째 세라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유다가 양털 깎으러 올 때에 길거리에 창녀로 몰래 이거 얼굴 감추고 이제 있으면서 창녀를 해가지고 유다하고 같이 자가지고서 애를 뵌 게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거죠.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 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가복음 3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세 번째 장 33절 봐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즉 메시아의 라인이 누구한테 내려옵니까? 베레스한테 내려옵니다. 근데 베레스는 원래 둘째예요. 지 형이 손이 먼저 나왔는데 그거 손을 지가 안으로 당기고 지가 먼저 나왔거든요. 아니 이런 얘기가 성경에 왜 있냐고요. 왜 있냐고요. 봐요. 이스마엘이 1번이고 이삭이 2번이에요. 에서가 1번이고 야곱이 2번이에요. 베레스가 2번이고 세레가 1번인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8장 가보세요. 창세기 48장 가시게 되면 아주 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잖아요. 창세기 48장 17절 봐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즉 므낫세가 장자니 우스를 그 므낫세 머리 위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치 아니하여 가라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즉 야곱이 알고 그런 거죠. 하나님이 시킨 거죠.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의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 아우가 큰 자가 된다고 해서 안수를 하는데 오른손이 둘째 에브라임한테 가요. 왼손이 므낫세한테 가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우리 유태인하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하고 분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혈통으로 유태인에서 났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의 족보가 쭉 내려다 어디서 그쳐요? 예수님 이후에 로마에 함락될 때에 몽땅 다 유태인의 족보는 타버리고 말아요. 없어져요. 오늘도 그 족보는 못 찾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짓고 하나님 전을 짓고 하게 되면은 제사장 핏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핏줄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훈련시키냐면은 영어로 성이 코헨, C-O-H-E-N 이런 성 가진 사람들을 갖다 불러다가 제사장으로 훈련시키는데 코헨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거든요. 즉 이거는 지금 누가 제사장의 피를 받았는지 족보가 없어요. 아예 수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 족보는 주님 때까지예요. 하면은 지금 유태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준 거는 그 족보를 준 거는 물론 유태인이에요. 예수님 때까지. 그러나 그보다 앞선 건 누구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유태인보다 앞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유태인 안에도 그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얼마나 많은 그 유태인들이 있습니까? 음악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여러분 저하고 한번 이거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가보세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놀라게 해서 이제 좀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이에요. 또 보좌에 들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나라의 24 장로는 누구냐고요? 12문 그 아래에 있는 12기초에는 우리 주님의 그 제자들과 12지파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24 장로는 뭐냐고요? 이게 누구 같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 젠타일 이방인들이에요. 즉 지금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내 종이 아닙니다. 내 형제에게 가서 말해라.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유태인을 버리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 11장 한번 황세례 목사가 그 히브리서 강의해 놓은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거 보면 히브리 사람을 버렸다고요? 그런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 히브리 사람을 버렸다 그러면 다윗 왕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어떻게 그런 무식한 말이 나와요? 우리 신약에는 우리를 구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맞아,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그럼 그 유태인들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신약에서 우리 교회를 택하고 유태인들을 버렸다라고 한다면은 누가복음 2장 가보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이건 너무 무식해서 제가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이거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든가 모르든가 아니면 깡통이든가 하여튼 종류가 좀
희한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봐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여 항상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 유태인이에요. 만약에 신약에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그 히브리 사람들을 버리고 교회를 택했다라고, 이방인들을 택했다라고 한다면은 시몬 하늘나라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런 무식한 말 하지 마시라니까. 히브리 사람 안 버렸다니까. 에? 하느님 말씀에 신약에서 내가 우리 유태인 버렸다는 말이 없어요. 없다고요. 응? 또 하나, 누가복음 2장 35번째 절 봐요. 36절이요.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안 보여.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내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한번 안나 하늘나라 갔어요? 지옥 갔어요? 하니까 신약에 그 히브리 백성들, 그 다음에 유태인들을 버리고 교회로 대체했다라고 하는 그 대체 신학 있죠? 그거는 미친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직접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거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제가 시간이 넘어가서 요거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에 이뤘다라고 하는 말이죠. 즉 행위 없이, 무슨 피의 흐름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씨앗이 됐으면, 하면은 아담 때서부터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태인들은 뭐예요? 테크나, 우리와 같은 후사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씨앗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피로 내려오는 게 또 하나 붙어 있을 뿐이지, 그 피로 내려오는 것 때문에 믿음 없이 테크나 후사가 된다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씨앗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 돼가지고 뭘 얻는가를 좀 알고 싶으세요? 그럼 제가 한 5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의 씨앗이 얻는 이 베네핏, 뭐를 얻나에 대해서 하려면 한 10시간을 해야 돼요. 10시간을 해야 되는데, 제가 10분 안에 끝낼게요. 제가 5구절만 읽어드리고, 아마 여러분
한국말로 필이 꽂힌다 그러죠. 그러니까 you can feel it. 이제 그 말 갖다 이제 한국말로 필이 꽂힌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케이, 스탑. 이거 교회에서 많이 하죠.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나가서 헌금하고 성수주의, 하나님 말씀도 없는 성수주의라고,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장로님 말씀 복종하고 권사님 말씀 복종하고, 자 그러면은 자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의 씨앗들한테, 의로운 자들한테. 로마서 9장 말을 빌리면 의를 얻은 이방인들한테 말한 겁니다. 의를 얻은 히브리인들이나 이방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당히 말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무엇이든지 그 말하는 거죠. 이게 교회 나간다고 다 적용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씨앗입니까? 마귀의 씨앗입니까? 그 씨앗 분별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 제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가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 저는 이거 몸으로 겪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여자 전도사가 백인 여자예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내가 마니아라를 피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오더라고. 이런 말을, 그러니까 그 백인 여자 한 40대 중반 여자, 근데 이제 어디서 전도사 임명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시간에 자칭 전도사야.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이제 부목사 취급해달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아니 우리 거지 목회에 무슨 부목사가 필요합니까? 두목 하나 있으면 됐지. 근데 그 여자 하는 말이 웃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 방 저쪽에 귀신이 있는데 저거 가서 내가 쫓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거기서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무슨 귀신이 있어 방바닥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대마초를 비는데 방언이 나오더래. 자, 그거 뭐 하는 겁니까? 누가 어떤 능력을 누가 어떤 능력을 준 겁니까? 하나님이. 자, 이제 그 여자가 한 게 이제 하나님 방언인지 마귀 방언인지 모르겠는데, 마귀 방언이지. 누구한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의 씨앗,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능력 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능력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거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위에 가난한 사람은 사그리 무시하면서 신앙 좋은 가난한 청년하고 부잣집 딸이 교회에서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지. 현실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장로를 하십니까? 연대 신학대학원 나오고 똑똑하니까 나하고 결혼할 여자는 돈 많은 장로가 돼야 돼. 그리고 조금 집이 안 좋은 애들, 쫓아오는 애들 가져 놀다가 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신학 또는 아니지, 이미 졸업하고 목사가 됐으니까. 그런 그 몰상식한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뭐하러 믿습니까?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갑시다. 이제 신약 두 군데 했으니까 우리 구약도 한번 해봅시다. 구약에 4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43번째 장. 구약의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물 가운데 지나가도 불 가운데 지나가도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너는 내 것이란 말이거든요.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십니까? 이단 교회를 나가건 엉터리를 나가건 뭐를 하건 교회 나가면서 별짓 다 하고 교회 나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집 밟고 교회 나가서 별 해괴한 짓 다 하면서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보호하시리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미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씨앗들한테 하는 말이죠. 이게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입니까? 마귀의 씨앗입니까? 이거 분간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29장 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까? 그게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계시다. 너희를 향한 생각. 누가 너희예요? 아니 누가 너희냐고. 하나님의 씨앗이에요?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는 마귀의 씨앗들입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을 이어가지고 시편 91편 가봐야 한번 아마 여러분 더 놀라실 거야. 시편 91편 시편 91편 7절 8절 봐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서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자,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거룩한 성산의 은밀한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씨앗한테 한 말이죠. 마귀의 씨앗이 아니죠. 하면 우리가 엉터리 교회 나가서 이단 교회 나가서 진짜 하는 교회 나가가지고서 헛된 잘된다 복 받아라 부자 되라 잘 받았다 이런 데 나와가지고 왜 그 미국의 주얼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렌즈를 통해서 네 모습을 봐라.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자 그러면서 그냥 뭐라 그럽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들이 울면서 I am the child of God 이러고들 앉아있거든. 아니
하나님의 씨앗입니까? 마귀의 씨앗입니까? 교회만 나간다고 교회 나가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고라당 아시죠? 고라당.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은 성막 교회, 그거보다 더 멋있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지은 고라가 땅에 갈라져서 산채로 지옥 갔어요. 고라라고 하는 인간이 마귀의 씨앗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씨앗이었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 건물 화려한 게 좋은 겁니까? 오케스트라 아주 화려하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때 하느님께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씨앗한테. 믿음으로 의의를 받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번째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의 3번째 장의 마지막 절,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죠.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생각 좀 해보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다음 주 이제 그 로마서 9장 2번째 주에는 이 분간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로마서 9장 처음에를 했나이다. 첫 시간인데 이거 하나님 너무 깊습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좀 귀가 열려야 되겠나이다. 영이 열려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좀 핀트가 바뀌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요, 이거 좀 제발 좀 우리 한국 교인들 고쳐주시옵소서. 넓게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깊게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 말씀에 바쳐서 이것을 지키면서 이 험한 세상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